오늘 우리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따라할게요. 자업분에게 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시간 정말 예배하신 큰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잘 아시는 것 같이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딸 아들인데요. 가끔 얘네들끼리 이제 거실에서 있는 소리를 이제 안방에서 있다가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지나면 이제 싸우게 될 기미가 이제 안방에 들리잖아요. 분명히 이제 저러다가 분명히 저것들 싸우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쪼르르 달려옵니다. 누가 먼저 올까요? 3명 중에 피해자가 먼저 옵니다. 분명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아빠에게 엄마에게 고차질하려고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오겠습니까? 이제 목격자가 나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봤다. 분명히 누가 잘못했다. 누군 잘못이 없다. 라는 입장을 밝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누가 오겠습니까? 부르면 자진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가해자가 나옵니다. 뭐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가해자 입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 3명이 중에 꼭 한 명 가해자가 있으니까 보면 자진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아빠가 엄마가 부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혼날 걸, 적어도 꾸중을 들을 걸 알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자기 변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육아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이 잘못했다가 나온 애들은 엄청난 애들입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고 대개는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모습도 우리 아이들 모습 안에도 여전히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다시금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바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기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얘기를 즐겨 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치 아이가 꾸중 듣는 것 싫어서 나오는 것 싫어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내면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반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참 자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건 괜찮겠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삿대질하면서 야 이 죄인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결코 그렇게 달갑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례교육 할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을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혹시 사시면서 죄 짓지 않으셨습니까?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개 초신자들은 또 새가족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면서 물론 부족하고 참 모자라게 살았지만 저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도둑질도 않은 것 같고 거짓말도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고 자 그래도 제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의 이런 얘기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무엇이 죄라고 정의하냐라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국어사전에서 죄를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죄 검색해 봤더니 이런 단어가 뜹니다.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유명한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녹색으로 된 그 검색 사이트에서 국어사전을 쳐서 검색하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것,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그리고 심지어 그 창에서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죄를 이렇게 그들이 정의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행위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은 더 깊이 있는 죄에 대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뭡니까? 죄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들, 거짓말하든지 살인하든지 간음하든지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죄된 행동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기준 내린 죄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들은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난 것, 인간이 죄를 짓는 그 행위 이전에 마음의 태도와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자신 기준이 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세와 태도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 기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죄다라는 겁니다. 죄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숨은 동기와 그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동기로 인해서 삶의 행동으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악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혼동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사실은 다른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정의, 삶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모습 아닐까요? CCTV에 찍히지 않으면,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사람들이 아주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참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닌 것은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남들에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차이점일까요? 뭐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죄다 아니다의 판단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하나님이 죄다 말씀하시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면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떠나서 분리되어서 이제 어긋나게 되었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 인간이라는 이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이 실존의 한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서 있는 7절에 인간 실존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증언합니다. 자신들이 벗었음을 봤다고, 그리고 그 벗었음을 보고서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보십시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대요. 자,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게,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대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을 먼저 봤대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그 눈을 두면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껏해야 본다는 게 자신의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렇게 원했으면, 눈이 밝아졌으면 좀 좋은 거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도리어 숨기에 분주한 모습의 인간. 자, 성경은 벌거벗은 인간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폭로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나름의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무화과 나무 잎, 다른 식물의, 다른 나무들의 잎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잎이 탄탄하고 튼튼하고 잎이 좀 더 넓대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이 정도 잎이면 그래도 우리의 수치를 가장 많이 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신의 수치를 보고서 기껏 생각해서 내놓은 결론이, 그 방책이 뭐냐면, 조금 지나면 썩어 문드러질 이 나무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잎이면, 다른 잎보다 이 나무잎이면 조금 더 넓으니까 조금 더 오랜 시간 나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떠난 인생이 그 겪는 인생의 무지함과 한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 뭐라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가진 한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렸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렸고 이제는 그 메말라 갈급한 인생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문제는 뭐냐?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결함투성이의 인간 실존이다. 그게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좀 우리 내면에 설교 들으시는, 집에서 설교 듣고 계신 분은 그 마음에 혹시 나는 아닌데 라고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발가벗겨 버립니다. 내가 그 사실을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에게 고발하는 바가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줄줄이 나오는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게 하나님 보시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실존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인생의 한계와 결함과 부패함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는 끝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났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굳이 서로 불편하게, 하나님 굳이 말도 안 듣는데
굳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생에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말하는 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셨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대요.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거니심은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니심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의지를 가지사 결단 가운데 걸어 다니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걸어 다니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로 가득 찬 그 인생을 하나님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누렸던 모든 인생의 풍성함을 다 버리고 기껏해야 내 인생의 그냥 모든 수치 가운데 그것을 집중하여 쳐다보는 이 비루먹은 인생 가운데 숨어있는 인생, 하나님 낯에 보일까봐, 걸릴까봐 두려워 떨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심하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나무도 아니고 나무들 가운데 조금 더 많은 나무들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보일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뭡니까? 대면하기 싫지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 죄에 쩌들어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음이시냐? 오늘 아담에게 물으신 이 질문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믿으시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물으시는 질문일까요? 우리 엄마들이 자주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야, 내가 니를 내 뱃속에서 낳았는데 야, 내가 너를 모르겠냐?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난 자식에게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질문이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었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뭘 굳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왜 불편하게 그러시냐고요. 먹었는데 안 죽었더라, 먹었는데 살아있더라가 아니라 아예 죽은 겁니다. 아예 죽었어요. 하나님 얼굴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한 존재에게
무슨 선한 걸 기대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담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아담아, 나 좀 만나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아담아,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다시 내 앞에 서야 돼. 너는 나를 만나야만 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 지금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마음에서 한번 숨어있는 아담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만 숨고 나와서 이제는 실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죄로 인해 산산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산이 깨어져서 부서져 버린 이 아담의 현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탓. 인정하고 자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여자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만드신 뱀 핑계대고, 그럼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나는 잘못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저 여자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뱀이니까 하나님 책임 있습니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다르냐고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이 나라가 잘못 만나서, 잘못되어서, 이웃 잘못 만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랑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더 진솔한 고백일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됩니까? 그냥 나 편하게, 하나님 좋고 좋은 대로 나 좀 편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게 지금 아담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며 대드는 아담, 그렇게 따지며 대드는 이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그렇게 항변하는 아담에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 하나님 잘못입니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고요? 무슨 얘기하시냐고요? 아담아, 나는 너를 향한 너희 죄로 쩌들 대로 쩌든 그 인생, 그 인간을, 너희 인류를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 주님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를,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말입니다. 구약에 많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구약의 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라는 것 아닙니까? 돌아와라. 이제라도 제발 돌이켜 돌아만 와라. 하나님의 애타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돌아만 와라. 뉘우치고 돌아만 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호세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들의 마음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 인생이라고요. 이런 인생, 이런 인류,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체념하고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냥 버려두실까요? 버려두면 편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도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우리 심장이 다시 뛰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한 사람 앞에 심장이 벌렁거려 뛰듯이 우리 심장이 이 말씀 앞에 다시 뛰어 살아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뭐가 잘난 게 있는데요? 뭐가 내세울 게 있는데요? 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포기 안 했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주사 저희의 쩌든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어주셨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통해 사시는 그 모든 인생에 힘을 다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우리 그거 안다면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두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명예 있고 직급 있고 실력 있고 인정받았던 인물이에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이 시대 엄친아예요. 근데 그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졌던 질문, 아무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망나니 같이 살았어도 그 안에 그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온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가지는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다시 들어가면 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이성의 한계가 뭡니까? 그가 가진 지식의 한계가 뭡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나 그렇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인생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가요, 보십시오, 세상에선 성공한 인생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꼽히는 지도자였습니다. 선생이에요. 랍비였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명망이 있고 인기 있고 인정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헬라어로서 아나겐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해한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의미였어요. 다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나 다시 들어가면 됩니까? 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락날락하면 내 실존이 변화가 됩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다.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나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 죽은 인생이, 네가 아무리 엄마 뱃속을 들락날락 해봐라, 그 육신, 죽은 육신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안 된다.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 영혼을 살리셔야 그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게 되는 거다. 그래야 생명 얻게 되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네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너 학식 있다고 말하지, 너 덕망 있다 얘기하지, 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여기지. 근데 너가 궁금하게 여기는 거, 그 영적 세계의 비밀, 그 신비,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그렇게 가르치잖아. 네게 이스라엘의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너가 그렇게 가르치잖아. 근데 가르치는 내용도 모르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율법을 지켰고 구제를 했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음에도 네 영혼에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이 허기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구원받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네 한계다. 그게 육신으로 난 우리 인생의 한계다. 그 인생 실존의 탄식에서 너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구약의 광야에 있던 모세와 그 백성들, 그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어떻게 했니? 노뱀 매달아 달았잖아. 그거 보고 믿음은 나았잖아.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 그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너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넌 그 의미도 몰랐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고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예요? 덕망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은요, 예수님 아니고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대요. 안 채워진대요. 그래서 이 3장 이후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놀랍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볼까요? 이 여인은요, 세상에 이렇게 낮고 낮은 여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도 이렇게 실패한 여인이 없어요.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요? 5번이요. 한 번, 2번도 아닙니다. 5번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험담하는 게 너무나 듣기 싫어가지고 대인기피증이 걸린 여인이에요. 세상 사회의 관계가 다 끊어진 여인이라고요. 아무도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왕따 중에 왕따예요. 낮고 낮은 인생 중에 찾으라면 이 여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물길로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 길르러 힘들게 나갔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진 그 인생 궁극적인 메마름, 그 허기짐, 그 목마름을 예수님 뭐라 말씀해 주세요? 채워주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이 물 나한테 주십시오. 말하잖아요. 내가 줄 거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인생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 나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눈이 떠져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못 발견했는데 이 여인이 발견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질렸잖아요. 뭐라 얘기해요? 와서 봐라. 와서 좀 봐라.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나 살아계신 주님 만났다. 나 회복되었다.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온 그 무리들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 나와 말씀으로 믿어 생명 얻게 된 이들의 고백.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시했던 사람들, 짐승이라고 여겼던 이들, 그 사마리아 성에 진짜 예수님 만난 인생,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그 인생에 찾아가신 우리 주님, 그 더운 때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먼저 오셔서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 여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인생의 문제가 뭐니?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여인이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요. 뭐라 얘기해요? 나 주님 만났으니까 와서 보십시오. 나 진짜 주님 만났어요. 우리 주님 저기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런 자리 아닐까요?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개야, 나는 지금 너를 만나고 싶다. 아무개야, 네가 아무리 넘어져 실패했다고요, 네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다시 내 앞에 서야 돼. 너는 나를 만나야만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이 시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 더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숨고 나서 이젠 실토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자녀답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답게, 그렇게 자녀답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이 말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그 묵은 땅을, 그 굳어있는 땅에 그 심령을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사, 그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사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생명을 낼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